소나무 연가, 늘 당신께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틈을 좀채 주지 않으셨죠. 험한 세상 잘 걸어가라 홀로서 일찍 시킨 당신의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 울었습니다. 한결같음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주제넘은 허영이고 이기적인 사치인가요? 솔잎 사이로 익어가는 시간들 속에 이제 나도 조금은 당신을 닮았습니다. 나의 첫사랑으로 새롭게 당신을 선택합니다.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하며 온 몸과 마음이 송진 향내로 가득한 행복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찬미를 보면 웃음이 서절로 떠오르네. 진짜요? 전 수녀님 보면 그래요? 제가 원래 잘 웃는 얼굴이 아니거든요. 반갑습니다. 네. 수녀님, 오늘은 소나무 연가라는 시를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. 좀 쉽게 읽히진 않았어요. 그냥 수녀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. 뭔가 약간의 어떤 사랑의 노래 같으면서도 외로움이나 고독함도 느껴졌거든요. 소나무를 오래 바라보다 나도 한 그루 소나무가 되는 뭐 네. 그런 과정이라 그럴까. 그런 러블레터 같은 것이요. 수녀님 연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. 꽤 많은 시를. 느티나무 연가, 네. 번개 연가, 침묵 연가, 연가 아가 뭐 이렇게 뭐 사랑 노래보다 왠지 좀 무게 있는 것 같아서 연가 시리즈를 많이 좀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. 늘 당신께 그러니까.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틈을 좀채 주지 않으셨지요.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. 홀로서기 일찍 시킨 당신의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 울었습니다. 이렇게. 내가 지금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그 세 번째 연애 한결같음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주제넘은 허영이고 이기적인 사치인가.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때 이렇게 지루하다고 생각된 적이 있었나 봐, 그죠? 네. 그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좀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그런 네. 것을 이렇게 짧은 언어에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익어가는 시간들 속에 사랑으로 승화되는 그런 노력이 또 있는 거니까. 그 소나무를 닮아가는 시간, 솔잎 사이로 익어가는 시간들. 그래서 이제 조금은 나도 당신을 닮았습니다 하는 것이 하느님께 어떤 찬미의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소나무 연가라는 시가 1999년, 그러니까 20년도 넘은 세월에 그때 수녀님이 이 시를 발표하셨을 때 당시에 어떤 소나무와 관련된 일화가 있었던 건가요?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소나무가 아침, 점심, 저녁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제 소나무를 향해서 한번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겠죠. 그래서 광안리 제가 사는 수녀원에 그 숲이 거의 다 소나무로 뒤덮여 있고 소나무를 또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소나무에게 쓰는 편지를 굳이 소나무 연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소나무가 그만큼 생활 속에 밀착돼 있고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소나무가 주는 메시지 그런 것을 한번 노래
해본 것 같아요. 네. 예. 이제 첫 두 연에서 늘 당신께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틈을 좀 재주지 않으셨지요. 그리고 험한 세상 잘 걸어가라 홀로서기 일찍 시킨 당신의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 울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울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진짜 60년대 중반에 수녀원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금방 와서는 너무 수도원이 또 낯설기도 하고 규칙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. 단체 생활, 공동생활, 규칙 뭐 이런 것들이. 그래서 하는 게 힘들 때는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니 날 일찍부터 이렇게 수도생활하게 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좀 투덜대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못한 채로 아주 어려서 수녀원에 가다 보니까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서 울었다. 왜 홀로서기를 너무 일찍 시켰다. 이제 그런 나중에 원망이 또 축복이 되지만 그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내혼의 불을 놓아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거 보고 어떤 분이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글을 보낸 적도 있는데 거기 내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청난 당신보다는 덜 힘든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. 이렇게 직설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도사가 하느님을 떼놓고 뭐 선택한다니 막 그래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역설을 통한 부정을 통한 긍정이 있지 않은가 시를 시로써 알아들었는데 변명하느라고 내가 혼났거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도 나중에 나이 들면서 감춰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싹 했지만 수도생활 초기에는 나도 이제 어려운 거를 막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게 또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 이수녀가 하면 수도원에 그러면 살다가 힘들면 나오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건 과정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당신을 닮아가는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성서를 또 확신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힘들 때는 당신이 그 홀로서기를 너무 일찍 시키느라고 기댈 틈을 주지 않았다. 의존적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걸 다 배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고백을 너무 직접적으로 한 거죠. 근데 저는 그 인간적인 고백이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시는 너무 그렇게 쓰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안 되겠더라고. 감춰서 써야지. 필요 없는 오해를 막 왜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은. 그래서 시 쓰는 것도 사람들한테 읽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정말 험한 세상이었네요. 지금 맞아.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죠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지금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을 첫사랑으로 새롭게 선택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이 송진향리로 가득한 행복이. 근데 사람들은 결론적인 부분을 안 읽고 그 앞에 그 직설적인 내용만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막 항의하고 그런다니까 왜 이렇게 하고. 그래서 내가 또 시를 써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니까. 그러니까요. 이제는 오늘은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수녀님 이런 시에 대한 수녀님 마음에 대한 어떤 진심을 어렸을 때서 전달할 수 고민했구나. 있겠네요.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좀,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막 그게 아니라 많은 갈등과 고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.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되거든요. 그래. 또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험한 세상, 험한 시간 또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지금은 수녀님이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큰 존재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한결같이 걸어오려고 노력하셨구나. 이게 용기가 되거든요. 이런 시가 없었다면 저희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.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인생에도 좋은 것만 쓰시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저는. 다행히.
또 일전에 네. 수녀님과 함께 헤잉글방에서 또 한번 소개하기도 했던 사랑의 길 위에서라는 시가 함께 떠올랐거든요. 수녀님의 삶, 또 수도자로서의 소명 같은 것이 연상이 되었어요. 그 사랑의 길 위에서 눈물도 잘 익혀서 마침내 담백하고 평화로운 사랑이 내게 왔네요. 이런 표현들, 그러니까 솔잎 사이로 익어가는 시간들 속에 조금은 당신을 닮았다든가 눈물도 잘 익혀서 담백하고 평화로운 사랑이 내게 왔다. 그래서 이 수도 생활 오랫동안 하고 나서 얻은 그 선물이 평상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담백한 물빛 평화를 누린다.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소나무가 많은 역할을 해준 거죠, 저한테. 소나무, 그러니까 상징으로 하느님으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수도원에서 함께 살아온 그 소나무의 역할이 네. 하느님께로 내가 가는 그 길 위에서 많은 그 도반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좀 더 참아라, 좀 더 인내하라, 좀 더 한결같이 살아라, 성실해라, 뭐 이런 메시지를. 또 어느 날 문득 다시 보니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수녀님께서 나의 첫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당신을 선택한다. 선택하고. 그 사랑의 길 위에서 이제는 내 이름도 새로운 사랑입니다. 이런 게 새롭게 뭐 사랑입니다. 뭐 사랑 뒤늦게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정말 많이 그 수도 생활을 50년이나 하고 나서 조금 나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다. 이런 용기가 생긴 것이죠. 네. 젊어서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을 이제는 한 번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너무 복잡한 길을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가지를 치고 굉장히 사랑의 단순한 형태로 네. 평범하고 단순한 그것을 하느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결같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. 네. 그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순한 또 소나무의 그 한결같음 그런 것이요. 그 이 시를 읽고 나면 약간 그 송진향 같은 느낌도 받아요. 그래서 사랑 고백도 이렇게 향기로운 고백일 수 있구나. 어떤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향기로.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도 왜 이렇게 가끔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결혼한 지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걸 보고 네. 그러면 저분도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도반이 돼서 동행 길을 가는구나.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것처럼 소나무는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영성을 넣어주는 것 같고 네.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한테 소나무는 죽어서도 소나무 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삶과 죽음 속에 소나무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저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네, 존재네요. 우리- 네. 저도 저는 물론 수도자는 아니지만요. 수녀님 시를 읽고 특히 이 소나무 연가를 통해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내가 한결같이 하느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을 되살아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감사했어요. 현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가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급해지고 충동적이고 왜 좀 이렇게 좀 인내하기가 네. 때로는 어렵고 한결같은 덕목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그렇죠. 그런 그렇게 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한결같은 덕목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나 네.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.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. 그러니까 빠르게 너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지루하다, 맞아.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결국 내 그 지루함이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. 세상에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네. 그 지루함을 잘 견디 한결같은 길을 네. 걸어온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. 네. 수녀님도 그 그게- 시간을 걸어서 맞아. 그러니까 찬미도 잘 한결같은 명성을 갈고 닦아서 노래를 한결같이 부르고 곡도 만들고 네.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. 새롭게 용기를 또 맞아. 불어넣어주시네요.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결같음을 잘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고 닦아야 될 덕목이 한결같음의 영성인 것 같아요. 소나무처럼. 네. 그 한결같음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,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 수녀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대인들은 빵도 많이 먹지만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잖아. 밥은 근데 항상 하루 세 끼 밥을 먹어도 물리지가 않잖아요. 그럼 밥과 같은 존재가 한결같음이 아닌가. 공기처럼 밥처럼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내가 막 좀 변덕스러워지고 막 이렇게 좀 어떤 그
지루함을 느끼려고 할 때 마음을 다잡고 밥과 같은 영성을 살아야 되겠다. 뭐 그렇게 좀 네. 생각하고 그 소나무가 그 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듯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내가 다잡고 네. 좀 더 이렇게 결국 한결같으면 인내하고 네, 연결이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수연님이 좀 더,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. 나 자신을 좀 떼어놓고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으로 지혜. 바라보고 예. 예. 그래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소나무에게 한결같음도 어떤 시간을 견디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한결같은 거를 길을 걸어가려면 물론 이렇게 지루한 요소가 네. 있어요.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. 그렇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한결같이 그날 같은 것이 굉장히 사실은 소중한 것이고 네. 그래서 내가 일상의 황홀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그 일상의 그날이 그날 같은 그 똑같게 반복되는 일상 수도원의 일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 버티고 견뎌야만 한결같으면 덕목이 쌓인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좀 길들이는 뜻에서 일기도 좀 쓰고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것이겠죠. 막 휘둘리지 말고 네. 나만의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나만의 철학을 또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예. 소나무 연가. 그래서 오늘 어떤 또 노래를? 오늘은요 사실 이 시만큼 좋은 노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꼭 이 네. 시대로 노래하지 네. 않고 그냥 참미가 자유롭게도 돼요. 예. 그래서 하느님을 그리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좀 담고 싶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. 네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담은 저희 시편에 목마른 사슴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용은 주님 찾기에 애가 타나이다. 이 시편의 이 구절을 담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을 노래하겠습니다. 네.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잘 네, 듣겠습니다. 수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감사해요. 네.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 찾기에 애가 타나이다. 주님만이 나의 힘, 나의 방패, 나의 참소.
감사합니다.